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나그 한마디 문서는요, 1945년 이집트 북부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아주 또 중요한 옛 문헌인데,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이 이제 27권 신약 성경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 이제 확정이 안 된 성경들은 많이 왜곡된 내용, 또 잘못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그릇된 내용들이 있잖아, 그죠? 이런 책들을 그 당시에 그냥 두었겠습니까? 그냥 안 두었겠죠. 그냥 두었다가는 또 신앙이 또 잘못 또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전부 금서로 지정해서 불에 태우거나 전부 소멸시켰습니다. 이때 일부의 사람들이 이 책들이 이제 아까워서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이제 묻어두었던 것들이 1945년에 이게 발견된 게 46건이 발견됐어요. 성서로 채택되지 않고, 말하자면 성서로 채택되지 않은 불행한 운명을 겪었던 기록들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나오는데 좀 왜곡됐거나 좀 잘못됐거나 등등 과장됐거나 이런 내용들요, 위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책들이 나그 한마디 문서에서 발전됐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책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목록이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예수님 사후에 이제 좀 점차 이제 조금씩 이제 한참 뒤에 사도들이 활동할 때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오로 사도가 처음으로 서기 50년 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첫 번째 편지, 이것이 27권 중에 첫 번째로 쓴 글이고요. 두 번째가 서기 120년 경에 제2 베드로서가 마지막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50년에서 성경은요, 50년에서 120년 요 사이에 27권이 이제 집필이 돼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누가 썼나? 우선 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마테오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마르코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루카는 바오로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들이 정말 복음을 썼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결과는,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요 주로 갈릴리아 호수 주변에 살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로마인들의 90%가 문맹자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지방 시골 하층민은 거의 100%가 문맹자들입니다. 그리스나 라틴어를 알 수가 없는, 더더는 이제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제2외국어, 자기 그 글도 잘 모르는데 이 남나라 말 그리스어를 알 턱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은 그리스에 정통하고 상당한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 밖에서 살았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이때 우선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을 쓴 저자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 이 책은 누가 썼다, 이렇게 해야 믿어. 신약 성경 내 복음서 중에 어떤 것도 1인칭으로 쓴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예수님과 나는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이런 1인칭으로 쓰여진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3인칭으로 항상 쓰여졌어요. 그죠? 그럼에도 바로 복음서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으로 이렇게 이런 제자들의 이름으로 불리었던 것은 그 당시에 사도들의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글을 쓰고 이 책 이름을, 사도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낸 걸로 그렇게 학자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빌려서 쓴 거다는 것이 학자들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권의 복음서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제 확신입니다.
이 가운데 마르코와 마테오, 루카, 요한복음 빼고 네 복음서 중에 마르코, 마테오, 루카 이 세 복음서는 서로 공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관복음, 공통으로 본다는 뜻으로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마테오와 루카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진 것이 마르코 복음인데 복음서 중에서는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죠. 그래서 마테오와 루카는 마르코 복음을 참고해서 썼는데 마테오와 루카 복음에는 마르코 복음에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참고를 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독일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옛 어록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 어록을 독일말 크벨레라는 말을 써서 Q 자료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테오와 루카 복음에 마르코 복음에 없는 내용들은 Q 자료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 집필 연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학자들이 일치합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대체로 일치합니다. 마르코 복음은 서기 65년에서 70년, 마테오와 루카 복음은 (80년에서 85년) 요한복음은 90년 이후. 이렇게 집필 연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학자들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의 저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8권만이 실제 저자가 쓴 걸로 학자들이 그렇게 대체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이 8권 가운데 바오로가 쓴 서간문 7권은 바오로가 분명히 썼다는 것이 거의 학자들 일치된 견해입니다. 7권은 로마서, 고린토전서, 고린토후서, 칼라디아서, 필립비서,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필레몬서 이 7권은 분명히 바오로가 직접 썼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제 일치된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라도 알려진 이 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쓰는 것은 분명한데 이 요한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 8권이 저자가 확실한 것이고 나머지 19권은 저자가 분명하지 않다. 예. 바오로가 쓴 편지 중에서도 7권은 확실한데 나머지 데살로니가 후서, 골로사이서, 에페소서, 디모데오 전후서, 티도서 등 6편에 대해서는 아마도 바오로를 추종했던 제자들이 쓰고 바오로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출판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그 당시 이제 그 상황이고 오늘날 학자들의 이제 그런 일치된 의견입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도 처음부터 이제 가명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갈릴리아 어부 출신들이 그리스를 알고 일관되게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걸 내야 사람들이 보고 믿음이 가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또 이런 위작을 쓰는 것은 일종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출판사도 없었고 복사기가 없던 시절에 전부 필사해야 됐던 이 시절에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요층이. 공급이 딸려늘. 그래서 위작이 하나의 일종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복음서 외에도 이제 그 베드로 복음서, 필립보 복음서, 토마 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니고데오 복음서 뭐 등등 복음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행전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베드로 행전, 요한 행전, 바오로 행전, 빌라도 행전, 데클라 행전 등등 행전들이 굉장히 다 이제 위경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간문도 클레멘서 1서, 클레멘서 2서, 고린토 3서 뭐 등등 이런 서간문들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고 이제 위경으로 전부 이제 폐기되었던 그런 운명을 맞이했던 책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많은
난립된 종파들이 이제 말하자면 점차 소멸되거나 약화되거나 결정적으로는 325년 니체아 공회를 통해서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회가 딱 정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이런 이제 남아있던 작은 이단 공동체들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군대를 보내서 모조리 다 그냥 이제 다 없앱니다. 이제 완전히 강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통합을 시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신약 성경 27권도 점차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신약 성경 27권을 최초로 말하자면 그 목록 요책 27권을 최초로 확인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주교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367년 이분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입니다. 이집트 지역에 그 산하에 각 성당에 서간문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믿어야 할 성경은 이 27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 교회의 뭐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교회의 주교님이 이제 휘하에 본당들에게 서간을 보내면서 27권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382년 다마소 교황님이 로마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확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당시 성경학자 예로니모를 통해서 이제 27권을 말하자면 그리스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합니다. 이때 27권이 딱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이 됐어요. 구약 46권은 유대말로 된 거를 갖다가 같은 라틴어로. 그래서 라틴어, 그 당시에 국제 통용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다마스 교황님이 예로니모를 중심으로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46권, 그리스로 된 신약 성경 27권을 통합을 해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46, 신약 27권이 라틴말로 번역됐는데 이 번역된 성경이 불가타 이 불가타라는 말은 그 라틴 말로 번역된 출판이라는 뜻인데 이 불가타 성경이 말하자면 그 이후로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많은 위경들 전부 이제 폐기, 소각 이런 운명을 맞게 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좀 폐기하기 아까워서 항아리에 담아서 봉해가지고 땅에 묻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후대에 이제 발견된 것이 나가 한마디 문서 이제 이런 거요. 이러다가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가 이 불가타 성경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공의회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옛날 라틴말로 미사를 드렸고 라틴말로 이제 성경을 읽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영세를 받아가지고요. 옛날에 이제 그 어릴 때 아련하게 라틴말로 도미니스 보비스쿰 이제 미사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미사는 옛날에 이렇게 마주보고 미사를 안 드렸어요. 신부하고 이제 사제하고 신자들이 사진을 뒤로 돌아보고 이렇게 미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 뒤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개혁이 돼가지고 그게 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제 미사를 라틴어로 드리지 말고 자국으로 드려라. 그래야 이제 이걸 의미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해서 쓰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5년 이후에 이 불가타 성경이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 실정이요. 한국 신부님들이 너무 적어.
불란서 파리외방 정교회 신부님들, 독일의 베네딕토회 신부님들이 오셔서 주로 사목을 해. 그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 공부해온 유학해온 신부님들도 없어요. 할 수 없이 개신교 신학자들의 도움을 이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 성서 신학자들하고 이제 가톨릭의 일부 신학자들이 이제 합쳐서 그때는 또 이제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 좀 이제 일어나고 있던 시절에 이제 성경을 같이 번역해서 같이 쓰자. 어차피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가 좀 친하게 지내자. 이래서 같이 썼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죠. 개신교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성서는 좀 이제 따로 하자 해가지고 이건 가톨릭 용으로 이제 하고 자기네들은 따로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이제 가톨릭용 공동 번역 성서 이것이 1977년에 처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1977년에 공동 번역 성경 성서죠. 그때는 이름으로. 그때 이제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이 얼마나 어리숙했는가. 이 성서를 찍어내는 그 회사가 대한성서공회라는 개신교 이제 출판사인데 찍어내서 판매 이익금은 그 개신교 너가 다 해라 이래 됐는 기라 그죠.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우리 팔아주기는 우리가 팔아주고 판매 수익금은 전부 개신교가 챙기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됐던 건데 오랫동안 그지. 그때 어리숙한 신부님들이 참 이 속이 우리 신부님들은 뭐 이런 이제 어두워. 그래 뭐 성경 팔아가지고 얼마 남겠나 그거 너가 다 모으라 이래 됐는 기라 그지. 그 팔아주기는 우리가 팔아주고 성경. 가톨릭 성서는 개신교는 안 쓰거든. 우리는 뭐 세례 때 선물하고 견진 때 막 선물하고 막 선물도 많이 해. 근데 이 판매 수익금 전부 개신교에서 막 떡 챙겨. 개신교는 막 그 지갑만 딱 열고 있으면 돈이 막 콕 들어오는 거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가톨릭 신부님들도 이제 점차 많이 배출되고 또 성경을 공부한 신부님들이 이제 유학해 오고 해서 성경 이제 전문 신부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하면서 우리 또 특히 그 200주년 우리 한국 말하자면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200주년이 되었던 1984년을 기점으로 우리도 이제 독자적인 우리만의 성경 또 이 공동번역 성경은 굉장히 의역이 많아서 좀 더 직역에 충실한 그런 성경을 번역하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경번역위원회가 한국주교회의 산하에 구성이 돼가지고 약 10년 동안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2005년도에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 이게 이제 순수히 우리 가톨릭 신부님들 성경을 전공하신 신부님들이 이제 쓴 그런 성경으로 지금 출간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또 너무나 또 직역에 충실했는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번역하는 게 사실은 참 안 쉽습니다. 너무 직역해도 안 되고 너무 의역해도 안 되고 이런 걸 맞추기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이 번역 우리 한국이 그 당시에 그 1900년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그지 아주 성경을 공부한 신부님들이 막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번역했어요. 그때 이제 책임을 맡은 신부님이 제주교구의 임승필 신부님이신데 이제 제가 공부했던 오스트리아 인스브룩 대학 선배입니다. 임승필 신부님 아주 좋은 분이었는데 그때 성경 40 초반에 성경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53살에 성경 번역을 끝냈어요. 끝내고 위암에 걸려가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임승필 신부님. 얼마나 그 당시에 성경을 공부했던 신부님들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그죠? 성경 번역해놓고 돌아가실 정도로 그지? 임승필 신부님 참 아주 수고하신 분이시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 그 성경 모임, 옛날 말로 성서 모임, 완전히 그냥 막 신앙의 돌풍을 일으킨 그런 큰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레지오 마리에 신자들의 어떤 이런 신앙 모임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규모가 큰 건 레지오 마리에죠. 우리나라에 1953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신자들의 신앙 모임으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성서 모임이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 들어왔어요. 서울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라는 수녀회에서 성서 모임을 막 해가지고 서울에서 완전히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대구에는 1976년에 들어와가지고 또 대구에도 막 서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제 폭발을 일으키고, 저도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일반 대학교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괜히 사법시험 공부하다 그 성서 모임에 휘말려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보면 이 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래 저도 대구에 바스카 성서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2년 동안 뭐 법책은 다 내비리 보고 그때 막 성서 옆에 읽고 막 계속 읽고 마냥 피정 다리고 막 이러다가 그죠 막 제 인생이고 막 이렇게 이제 풀렸네요 막 성서 모임에 하여튼 휘말려가 저도 제 인생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성서 모임 또 어버이 성서 모임 또 뭐 이런 통신 성서 모임 등등으로 해서 성경이 우리 삶의 하나의 중심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도 아주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생활에서 실천하려는 이런 분들이 특히 오늘 여기 3일 동안 정말 우리는 1년 성서 통속을 하면서 이제 총정리하는 그런 피정 3일 동안 결석하지 않고 출석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요. 이번 피정이 이제 영성 피정이 아니고 약간은 이제 성경이라는 걸 주제로 한 하나의 좀 학술적인 이런 교육적인 피정이잖아요. 좀 내용이 딱딱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가능하면 저는 좀 쉽게 말씀드리고 자 했는데 어쨌든 3일 동안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라의 신분 제도가 제일 위에 상층부가 성골입니다. 왕의 직계라. 그 밑에가 진골이라. 왕의 반계라. 그 밑에 평민들은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육두품까지라 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달라스 한인분당에 성골 자격증을 드리고 계십니다. 예. 제가 진짜 이 자격증 하나 뻔듯하게 준비해가 하나씩 다 드리면 좋겠는데 미처 그저 한국에 주문을 못하는 바람에 마음으로 예, 성골 자격증을 인증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작년 대림부터 올해 또 사순 그리고 지금 대림까지 3세판 이렇게 이제 달라서 여러분들을 이제 뵙고 있습니다. 제 생애에 아주 좋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고 우리 본당 신부님과도 아주 좋은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뉴욕에서 만난 제 또래 서울교구 신부님 나이 또래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달라스에 그래 피정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도민교 신부님을 우리 서울교구 신부님이 우리 또래 나이 또래 평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도민교 신부님은요 우리 서울교구에서 우리 나이 또래 중에 탑입니다. 그런 말을 딱 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도민교 신부님을 진짜 이렇게 싹 봤습니다. 이래저래 살펴봤는데 진짜 그 신부님 말씀이 진짜 허언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올 때마다 그 열흘 가까이 신부님과 같이 이제 지내잖아, 그죠? 가깝게서 신부님 참 좋은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아주 큰 대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큰 일을 앞두고 신부들은 늘 신경이 쓰입니다. 사람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달려야 되고 성전 와진록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성전 축소하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 쓰자 뭐 등등 이런 사람 달려야 되고 하지만 제가 신부님 말씀을 쭉 듣고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미 성전 건축은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우리 교우들의 말하자면 염원이고 이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왔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이제는 성전 건축이라는 대의 앞에서 정말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신부들은 살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자꾸 이제 위장도 상하고 이빨도 상하고 늘 그죠 머리 빠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자꾸 생기는데 우리 본당 신부님은 머리숱은 저보다 훨씬 풍부해가지고 뭐 걱정은 안 하는데 성전 다 짓고 나면 혹시 제처럼 될까봐 예. 걱정입니다. 만약 제처럼 되면 제가 쫓아와가지고 머리 심어내라 할 겁니다. 예. 그래요. 3일 동안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 초대해 주신 우리 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성전 건축이라는 우리 모두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마음에 담아서 모두 기도하고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또 기도하면서 함께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뭉치면 늘 가지에 제가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제가 강복으로 이 비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뭉치면 그럼 여러분은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자, 고 준비 가만. 아이, 감사해요. 고 준비. 아이, 뭉치면 흩어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가 작은 정성으로 우리 달라스 한인본당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본당 신부님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성전 건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세상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이 모든 우리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